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범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악으로 방황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저희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의 기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덧없이 사라져버릴 이 땅의 허탈한 것만 추구하며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건설과 복음 전파를 위해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싫어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유익을 얻는 데는 무관심했으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43장 찬송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로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불안정한 평화가 확실한 평화로, 일시적 협력이 지속 가능한 협력으로 종결되게 하소서.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과 베네수엘라의 강진으로 인한 희생자를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탐욕을 넘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부실 선거에 철저히 대응해서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신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의 아픈 역사를 보듬는 도구로 한국교회를 사용하소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친 후손들의 가난과 결핍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교회에게 주신 영혼 구원, 사회 구원, 피조물 구원의 공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웃을 돌보고 섬기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여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소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자녀 세대가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박진아 선생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삶의 닫힌 문들을 열어주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낮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 조아렸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예비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동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어대는 세상 파도에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서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새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시고 영육간에 병든 자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치셨노라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바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몸이 아픈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공부하는 것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잘 드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장의 복을 주셔서 직장이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주셔서 가정이 또한 예배의 초소로 확장되며 사업을 하면 그곳이 또한 예배 초소가 되어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라도 이만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꾸어줄진정 꾸지는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빚진 것이 있다면 사랑의 빚 외에는 다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온 땅에 드높아지게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무더위에도 건강하십시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월삭 수요일입니다. 7월 1일 저녁 7시 30분 함께 오셔서 지난 상반기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반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거두어들인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남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맥주 감사주일,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도 잘 준비해 주시고 성찬식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및 세례 교육이 매주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산진 성도님이 열심히 교육을 잘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무럭무럭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루 한 장 기도 읽기, 성경 읽기, 느헤미야 에스더 있고요. 3차 다니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7월 5일부터 11일인데 이번 주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기도 제목을 좀 주세요. 그래야 중보 기도집을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는 꼭 카톡으로 주시든지 문자로 주시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주시든지. 오늘 우리 박민자 권사님이 1등으로 기도 제목을 딱 적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을 잘 본받아서 주중에 꼭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타 다른 강원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로마서 12장 14절 15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앞뒤로 주절을 붙여서 암송합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면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샬롬 중천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게 임하는지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막 주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더 진지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유대인들은 해마다 지금도 부림절이란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부림절은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음모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림절에 대한 유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이제 왕위 와스드를 폐위시키면서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데 바로 그 최종적으로 낙점된 여인이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한편에 다른 한편에는 교활하고 이기적이었던 인간, 그렇지만 왕에게는 대단한 총애를 받았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문을 출입할 때 모든 사람이 그를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만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만이 신앙적인 이유로 그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증오하게 되었고 모르드게와 하나가 된 유대인들 전체를 다 증오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왕의 조소까지도 받게 되죠.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인을 구하라 그렇게 권고를 하죠. 하지만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칫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에스더는 사흘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왕후를 용납하게 되고 에스더는 잔치를 벌여서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한 이후에 하만의 음모를 말했고 지금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인데요.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게 되면서 왕이 서 있는 왕이 이제 진노하고 어쩔 줄 몰라서 이제 끌려나가는 하만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그래서 하만과 더불어서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 9장 18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그 앞에 보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 13일과 14일 또 14일과 15일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잡아서 그 높은 장대에다가 목을 달려고 계획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대 위에 누구의 목이 달렸습니까? 하만의 목이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은 구원이지만 정말 놀라운 역전으로 구원하게 되는 게 부림절이고요. 그래서 오늘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만이 장대에 달린 그날을 기념해서 아달월 유대력으로 아달월 14일 15일을 부림절이라는 명절로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림절은 그 이름의 뜻은 제비를 뽑다 이런 뜻이지만 그 의미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된 날, 인생 대역전의 기적을 경험한 날, 바로 그날이 부림절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인생 대역전의 축복이 넘치게 되길 바라는데 그러려면 오늘 유대인의 부림절을 나의 부림절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림절로 인생 역전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스더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호와 이런 이름이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언급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다거나 막 바다가 갈라졌다거나 천사가 나타났다거나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에스더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말 우연 같은 일이 겹치고 겹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왜 하필이라는 말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왜 하필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따라 와스디 왕후를 예고도 없이 잔치자리에 불렀을까? 왜 하필 와스디는 왕의 부름을 받고도 거절해가지고 배위가 되었을까? 왜 하필 그 많은 왕후들, 후보들 가운데서 에스더가 왕의 눈에 띄어서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 또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를 통해 왕을 구해낼 수 있었을까? 왜 하필이면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왔는데 서구에서 또 책을 읽게 되었고 많은 책들 가운데 왕의 일기를 읽게 되었는데 그 많은 일기책들 가운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공로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그 부분을 딱 읽은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요? 왜 하필이면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이 겹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 이름도 안 나와요. 어떤 기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일이야.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에스더서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하시는 역사라면 우연을 통해서든 필연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만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는 가만히 안 있어요. 오히려 이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에스더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우연히 겹쳐서 그렇게 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지금 민족을 구할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자리에 앉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섭리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단, 사람의 인내, 사람의 헌신, 자기 십자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위기를 외면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왕 앞에 나가면 이거 큰일 나. 함부로 갔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생각하고 안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유다인은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아니요. 유다인은 반드시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에스더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을 도구로 결단하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 에스더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 원하신다. 그러니 결단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론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섭리론은 다릅니다. 운명론은 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뭘 움직이고 내가 뭘 하면 이건 인간의 공로가 되고 인간의 의가 되고 인간적인 것이 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차라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기다릴래,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에 기도 안 해요. 정작 자기가 행해야 할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 안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운명에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흘러가는 운명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게 운명론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내가 이만큼 건강한 이유가, 내가 이만큼 물질이 넉넉한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고백하면서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도구로 헌신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믿음의 용기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마귀와 싸우고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내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일 운명론자였다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예수는 가만히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고백하신 다음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앞에 던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해 자신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운명론과 섭리론의 싸움일 것입니다. 마귀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그냥 운명에 흘러가는 삶의 흐름에 내어 맡기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건강, 물질, 시간, 내 생명까지도 십자가 앞에 맡기며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희생,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의 겸손한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완성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운명론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몫에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 오늘 나의 부림절을 지키는, 그래서 이 십자가로 내 인생을 역전시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부림절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은요, 거룩한 웃음과 소리로 마귀의 공포를 무력화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웃음과 소리로 마귀의 공포를 무력화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의 각오는 죽으면 죽으리다 비장해야 되지만 우리의 실천은 매우 가벼워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예배나 절기는 대개는 엄숙합니다. 절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림절 예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시끄럽고 떠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림절마다 이분들은 에스더서를 낭독하거든요. 회당에 모여서 낭독하는데요, 막 앞에서 에스더서를 낭독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쭉 읽어갈 때 하만, 이 악한 사람 하만이라는 이름이 들려지면 하면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회중석에 앉아있는 어른들이나 아이들 할 것 없이 이러면 그냥 막 거의 다 에스더를 외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자만 나오면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앞에 장난감 같은 게 보이죠. 캐시도네츠 같은 뭐 이런 것도 보이고, 요런 장난감, 요걸 이제 그로고라고 하는데요. 이 장난감을 막 흔드는 거예요. 어른이고 애고 할 것 없이 그걸 다 들고 가가지고 그럼 막 흔드는 거예요.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한 자는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악한 이름은, 마귀의 역사는 다 지워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시끄럽게 떠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악은 언제나 우리에게 침묵과 공포를 통해서 역사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마귀는 인간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그를 자신의 종 노릇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하만이 살아있을 때 유대인들은요, 하만 이름만 들어도 사시나무 떨듯 숨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림절날 유대인들은 이제 정반대인 거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아무리 하만이 공포를 조장해도 이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침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떠들어대는 거죠. 여러분, 이 웃음, 이 시끄러운 소리는 마귀를 무력화하는 믿음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요, 우리에게 아주 비장한 음성으로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매번 사업이 어떻게 넘어질까, 뭐 돈을 갚을 수는 있을까, 막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냥 직원들 월급 줄 때만 되면 그냥 혀가 바짝바짝 마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가 마르는 어려움이라고 하잖아요. 야, 이번에 직원들 월급 못 주면 어떡하지? 이번에 내가 또 사업을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끝장인데 큰일 났어.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살지? 마귀는 끊임없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너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너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한 번만 낙오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 세상은 정말 정글 같은 곳이야.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려. 경쟁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니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이기려고 하고 불법을 행하든지 편법을 동원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그래서 여러분, 박찬욱 감독의 그 어쩔 수가 없다는 영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주인공이요, 25년 동안 제지회사를 다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 것입니다. 나이는 있죠. 가족은 부양해야 되겠는데 애들은 막 크고 있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회사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내보냈는데, 이제 이 사람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무리 2년 동안을 이력서를 넣고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기가 다 그 회사에 가고 싶은 한 제지회사에 자리가 났는데 어떻게든 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 생계를 위해, 가족 부양을 위해,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지원한 사람들을 알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경쟁자를 다 살인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출근한다. 그런데 출근하는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정말 괴물로 변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탄의 소리에 너무 집중하면, 두려움과 엄숙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또 다른 괴물로 변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부림절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우리 마귀가 막 조장하는 엄숙함, 눈앞에 막 두려움, 이런 거에 너무 빠지지 말고 좀 큰 소리로 즐겁게 찬양하면서 마귀도 좀 대적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두운 밤길로 간다 하더라도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저 마귀를 향하여 찬양하자는, 즐겁게 오 주여 뭐 실로암 내게 주시니 찬양하면서 마귀를 이기자는 것이죠. 아유, 내가 오늘 그런 찬양할 그런 마음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는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나 그런 사랑 못해요.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더 그 찬양을 하면서 마음의 어두움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또 다른 괴물로 만들려는 저 마귀 사탄의 소리가 더 이상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마귀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난 예수가 좋다오, 더 힘있게, 더 즐겁게, 더 뜨겁게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고 공포와 두려움도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희망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만의 불임절을 지키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각오는 비장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는 영적 비장함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실천은 가벼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비장한 각오로 십자가에 걷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야 돼요? 기쁘게 가야죠. 즐겁게 가야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불임절을 지키면서 인생 역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불임절을 지키는 방법은 나눔과 구제입니다. 오늘 22절 후반부에 보면 이 불임절을 어떻게 지키라 그랬느냐?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어요. 서로 예물을 준다는 건 뭐예요? 선물을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내가 유대인들이 지금 죽다 살아난 거잖아요. 멸절되려고 하다가 살아났으니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너무 기쁘면 막 내 안에 있는 거 막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가난한 자 구제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기쁨을 자꾸 나누면 기쁨이 막 더 커지거든요. 구원의 기쁨도 나누어야 커집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노라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웃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아시잖아요. 부자는 호의호식하면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집 앞에 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는 음식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불임절날 전통적으로 친구나 이웃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선물하면서 죽었다 살아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날만큼은 평소에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요. 친한 사람들과는 평소에도 뭐 음식을 나누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잘 서먹서먹했던 사람들,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과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는데요. 한 번만 더 PPT를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영상이 아마 있을 텐데요. 네, 아까 그 사진인데 여기 앞에 과자가 보이십니까? 여기 이제 하만테센이라고 하는 과자인데 요거를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 과자를 직접 굽고 또 바구니를 만들고 친구에게 카드를 써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도 친구에게 가서 그걸 카드를 전하면서 기쁨을 나누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아이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불임절 그러면 친구에게 과자를 나누는 날이구나. 내게 있는 기쁨을 나누는구나. 절기는 그냥 교회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절기는 이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물은 불임절의 기쁨을 회당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거리로 확장해가는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날의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내가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을 얻었고 애통에서 벗어나 복을 받게 되었으니 아직도 슬픔에 빠진 사람들, 아직도 곤경에 빠진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반드시 이웃을 향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남선교회 제자훈련 끝나고 난 다음에 복숭아를 나눴잖아요. 신비복숭아, 복음의 신비를 함께 나누자 하면서 뭐 어떻게든 의미 부여를 했죠. 뭐 별거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나누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씻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영적인 전쟁도 많이 있었고
정말 숙제하는 거 힘들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어려움 속에도 잘 감당한 그 어려운 그를 잘 이기고 잘 마무리한 은혜와 기쁨을 함께 복숭아를 통해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과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자랄 수 있다면 이제 그걸 들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자들에게 가는 거죠.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해서 맞춰가지고 선물로 받았는데 요거 같이 나눠 먹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훈련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잘 모르지만 그거 나누는 거구나, 좋은 거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음식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면서 그냥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성품이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거 나는 원래 좋아해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나의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대로 그 구원의 은혜를 평소에 친하지 않은 이웃들 그리고 불신자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의 불임절은 더 풍성해지고 더 확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불임절은 단지 구약의 한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이라는 영적 하만의 계략 아래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운명이었죠. 사탄은 우리를 정죄했고 율법은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죄악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큰 역전극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내가 죽어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리라.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하는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면서 내가 승리했구나. 아마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흘 후 무덤문을 열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것이죠. 사탄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도리어 사탄이 영원히 패배하는 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저주의 십자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구원과 기쁨의 자리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불임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애통을 변하여 천국 잔치가 되게 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여러분 혹 지금 슬픔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속에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운명에 내 삶을 맡기지 마시고 고통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내 삶을 맡기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최선을 다해 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 마귀의 공격이 너무 거칠고 너무 무겁게 다가올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즐겁게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가볍게 마귀를 물리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 이웃과 반찬이라도 나누고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나만의 불임절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슬픔을 기쁨으로 애통을 축제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절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 생각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대역전의 역사를 이제 시작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의 불임절을 지키며 내 인생의 또 다른 폭풍우가 구름으로 몰아친다 하더라도 사방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역전의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즐겁게 박수치며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다 해도 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나의 불임절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운명을 따르지 않고 비장한 각오로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조장하는 공포와 절망 속에서 오히려 즐겁게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가볍게 마귀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림절은 나눔과 구제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로 얻은 대역전의 구원의 기쁨을 가까운 이웃과 가난한 자들과 또 불신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면서 부림절의 축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나의 불임절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운명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며 주님의 뒤를 따랐듯이 우리도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마귀가 조장하는 공포와 절망 속에 무거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즐겁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소리 높여 주님을 의지하며 가볍게 마귀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임절은 나눔과 구제로 완성되었듯이 나의 역전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며 내 인생의 불임절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부림절을 지켰던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들의 부림절을 지키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각오는 비장하지만 실천은 가볍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찬양할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면서 그 부림의 은혜를 완성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나의 부림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의 불임절을 지키는 삶으로 영적 대역전의 날을 기대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도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역전을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